what we serve.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is our Lord.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is our Lord.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Hey.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Hallelujah. From cathedrals to forgotten towns, behind stained glass and underground, on fire we're charging, Pentecost till now, lighting up the darkness and we won't burn out. Everybody say,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is our Lord.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is our Lord.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Hey.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Hallelujah.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If you've been washed by the blood, filled with the Spirit, ain't no sound like the forgiven.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is our Lord. Hallelujah, let the church sing. No one like our God, only one we need. Holy.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아멘.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찬양으로 저희들 예배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올려질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 다해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때가 되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비전과 미래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더 그런 줄 압니다. 이 시간 매 주일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굳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애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한입니다. 시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기도를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 기도대로
잘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EM들이 뒷마당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멋지게 캠프파이어를 또 거기서 하면서 참 너무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우리 EM 자녀들이 세대의 문화를 끌고 가는 그런 인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길은 열릴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요.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아버지 안에 어지럽고 혼란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귀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값지게 복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만 만나는 아버지 소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살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시고 어떤 불의 가운데서도 아버지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내주교통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른 아침 아버지 예배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녀들 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의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성품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일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 싸우니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시대를 밝히는 귀한 인물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문화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에게 바톤을 받아서 그 아버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였던 것처럼 이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문화 가운데 아버지에 속하거나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정하여 싸우니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닮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유혹하는 손길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복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른들의 문화들이 아버지 어느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깨닫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였사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주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야곱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냈고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복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로 뿌렸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말씀 꺼내게 하시고 슬픈 일이 있거든 기도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쁜 일 아버지 넘쳐났을 때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교만한 자리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뿌려진 말씀이 줄기 놓고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만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과 선교지 현장을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각자 예배의 처소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복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보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보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높고 높으신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받으실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겠다고 오늘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감춰만 두지 마시고 눌러만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겁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아버지 답답하기만 하고 예전같이 자꾸 육신을 움직이는 도 불편하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생각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심되고 절망하고 또 아버지 슬픈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태산 같은 걱정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오니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인생이 고백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되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결정한 것 아니고, 지정하여 장소를 정한 것도, 누구 가문에 누구 집안에 태어날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나를 불러가실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쁨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부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막막한 사정,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를 놓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예전 같지 않고 몸 한번 움직이는 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의 걱정과 염려의 거리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서로에게 손을 펼쳐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선언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옆에 눈물 손잡고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얼굴도 확인하세요. 주께서 네.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믿게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사.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공동의회가 2월 8일 주일 각 예배 직후 아브라함 본당에서 있습니다. 등록교인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친 성도님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곽영애 권사님, 김진석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이원강 안수 집사님, 이윤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더불어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새가족분들과 행사를 위해 섬겨주신 새가족팀과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제3기 라스베가스 인카운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인카운터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배우며 성령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박성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강좌가 2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화를 캐는 여인들 제자 훈련반, 통기타 기초반, 기초 중급반, 변화의 삶,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반, 사역 훈련반, 라인 댄스반, 영어 성경 읽기반이 오픈됩니다. 수강 신청과 교재 구입은 에리카장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부교구장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여전도의 원래회 및 오찬 모임이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모두 오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5일 부활절 어린이 뮤지컬 베드로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에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는 운하은 전도사님 또는 미니박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첫 모임은 2월 8일 주일 오후 3시 아브람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위해 요한일서 성경 읽기반이 오픈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컴패션 도미니카 공화국 어린이 후원 신청을 받습니다. 1:1 결연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섬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후원 약정서 위에 이름을 써서 붙여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장은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텍스 보고용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본당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에리카장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앙교회 가족으로 함께 하셨던 고 백현주 집사님께서 1월 29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애찬으로 섬겨주신 김영환 장로님, 김은영 권사님, 변준영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주방봉사로 섬겨주시는 소망구역과 주방팀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여 오시면 모두가 한 번은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곽영애 권사님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다 수료하셔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신하여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앙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큰 기쁨 있게 하시고 하늘의 큰 소망 가지고 늘 믿음으로 정진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곽성환 성도님, 어제 새신자 환영회에서 이렇게 오셨던 우리 남편 곽 권사님의 남편이시네요. 예. 우리 곽성환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예, 잠깐 불편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개원영 성도님, 이렇게 출석할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어디?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방문 카드 에밀리 양 성도님 가정 이렇게 오셨는데 이사 오셨고요. 어디 계실까요, 에밀리 양? 밖에 계신가요? 예, 아마 자녀 때문에 아까 쌍둥이 엄마인 것 같아요. 쌍둥이 애기 엄마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릴리안 이렇게 성도님 오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릴리안 성도님? 저 뒤에 계시네요.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앞에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사랑했던 백현주 집사님 아까 광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지금 계속적으로 장래 어떻게 저희가 도울지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교회 앞에 정확한 장래 예배에 대한 이런 공지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유족이 되셔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또 위로하는 시간들 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현지 집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한 가족밖에 없어서 우리가 많이 위로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같이 덜면 나누어서 줄일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 백 집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사역자가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셔서 아들을 구자를 박씨여서 구자 박구 목사님이라고 하셨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랍니까? 박수 한번 하시죠. 가족 전체가 나오시죠. 목사님께는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아들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이만큼 가까이 오시죠. 우리 박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홍명훈 사모님, 그리고 딸 이름이 우리 목사님 한번 잠깐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사역 일선에서 정말 많이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와 함께 섬기게 되신 우리 박구 목사님 가족,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우는 귀한 사역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노파심에 인카운터 지금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미 지난번 인카운터 때 캔디로 섬김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팀 멤버로 내가 이렇게 섬길랍니다 해서 많이들 이렇게 신청하셨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앞으로 인카운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26일, 7일, 8일 3일간 있는 시간, 내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계류되고 체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3일의 기간이 신앙에 임팩트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 이번에 신청자의 선착순으로 40명까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뒤에 신청사에 그렇게 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꼭 먼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신앙의 후배들이 왔을 때 잘 가이드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웁니다. 잘 그렇게 케어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김성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복잡한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어지럽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부족하고 우둔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물거품 같은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비우게 하시사 맑고 깨끗한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가 가는 순례자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참으로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값있고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값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때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시험을 당하며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더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행여나 나의 잘못과 나의 부덕으로 인해 이웃과 교회와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의 겸손으로 재무장하여 우리 주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서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널리 전파되며 주의 지경을 날로 넓혀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유치부 어린 꼬마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위하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충성 다하여 하늘의 큰 축복받는 복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따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큰 위로하심이 그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있사옵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며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다하게 하시어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 속히 헤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때론 어려운 시련들과 고통이 부닥쳐 올 때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어떠한 악한 불화살이 날아와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종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께는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보이지 않는 손길과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3기 라스베가스 인카운터 위에 주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표하도록 하죠.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좀 아쉽죠? 이뻐지셨습니다. 이뻐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설교든 말씀을 읽는 사람이든 아마 다 익숙할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을 뒤로 하시고 갈릴리로 나아가실 때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냥 다른 쪽으로 길을 돌아서 가는 그러한 관례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만큼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주장하신 것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좀 사오게끔 동네에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장면이 지금 우리 머리에 그려져요. 좀 고단하셨던 예수님께서 피곤도 하실 터이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듯 초조해 하시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의 굴빛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눈빛에 한 여인이 동이를 이고 나오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 안에서도 소문난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생활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는 그 질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인격의 마지막 최종적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형태로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말해주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요청한 거에 물 한 모금 달라 했더니 아주 까탈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도끼찬 말을 내어 쏟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너는 내게 냉수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의지요. 아니 내 인생에 지금 이것도 저것도 지어 볼 수도 없고 보았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인생을 지난 이 여인에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요. 아니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이 이어지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끌어내신 단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부흥하라, 지어져 가라 라고 할 때 이 이상한 이런 표어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부흥합시다도 아니고 우리는 부흥할 걸도 아니에요. 부흥하라 명령의 내용을 왜 이런 문구를 쓰고 있을까? 오늘 이 역사적 기적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게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고 싶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리바이벌, 다시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내가 정말 새롭게 되었다가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일이 지치고 고단하여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는 이들에게 새롭게 된다, 이만큼 큰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곳에 가면 부흥할 수 있나요? 이곳에 가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나요? 하였던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 아예 다 깨어뜨리시고 새롭게 판을 열어주시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얇게 생각하면 부흥은 숫자에 국한하고 건물에 국한하고 사람들의 모임에 국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많았던 신학자, 그 많았던 정말 화려한 인물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예배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셔서 그에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아직 예배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도자에게도 예배를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오픈하셨을까?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내 인생에 아주 죽은 듯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분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라는 자체가, 여인이 오늘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마리아 지역 북부 지역에서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는 그리심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없으니, 그 갈 수 없는 곳에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만날 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숙제를 안고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꼭 그 여인을 만나야만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그리심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에 가야 되고 어디 교회가 분위기 좋고 어디 교회 친구가 좋고 어디 교회가 뭐가 됩니까? 이것만 보거나 형식만 따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놓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시는 것은 이 산지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예배 장소의 논쟁을 단숨에 깨뜨리시고 이제 그 예배 가장 프라이어한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되어질 그 장소,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냥 이렇게 아이가 다른 나라에 이제 길러지게끔 보내졌어요. 그래서 한국 일에 피가 있고 얼굴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나를 버린 나라에 내가 무슨 그 언어를 배우고 있냐. 근데 어떻게 해서 엄마를 만나러 와서 엄마를 만남과 동시에 그 아들이 바로 엄마에게 엄마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서류를 안 보여줘도,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 엄마인 줄 금방 알겠다. 그러면서 한국말 안 하겠다는 그 친구가 엄마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위에 계신 떠 계시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예배가 살아나는 것.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 이것은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기대는 있지만 만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은 듯 하였던 그 인생이 예수님,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지금 이 여인이 만난 겁니다. 그리심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장소가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우물가가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무엇인가 담벼락처럼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끔 막혀서 나는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여 들리지 않았던 그 담이 그냥 쳐져 있었던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 영혼의 불꽃이 튀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배의 개념을 안고 하나님의 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가 뜨러온 것은 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속 시원하다고 되돌아간 게 아니, 아직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바가지를 비우거나 동이를 비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요, 예수님 만난 그것 때문에 영혼의 해갈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여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우리를 그냥 되돌려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끌고 왔을 때 주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만난 성도들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가 무엇을 가지면 뭐가 달라질까? 물 누리면 뭐가 달라질까? 주위에 있었던 이들에게 모든 말만 하면 상처가 되었던 여인이야. 여러분, 상처가 많으니까 입에서 뚝뚝 나오는 게 말이 아주 거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다른 교회 성도들 보세요. 말만 하면 막 시험 든대. 말만 하면 시험 든대. 뭔가 말만 하면 상처받는데.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상처받을 동안에 목사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예 말과 생활과 삶 자체가 상처예요. 모든 게 그냥 상처. 어디를 가도 가시거리, 어느 곳에 가도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던 이 여인.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 아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늘 보좌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다른 사람 하나 없는 나와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알아주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얻게 된 것은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게 되느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올 때는 물동이 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최고의 가치는 뭐냐? 물동이에요. 그 안에 담긴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되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물동이로 던져놓고, 한번 따라하세요. 물동이도 던져놓고. 자, 모션까지 시작. 물동이도. 요즘 좀 철없어지죠?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전부예요. 이제 그 삶의 모든 거점이에요. 오늘 지금 나온 것도 이 물동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고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났으니 그 다음에 이건 하지, 가장 먼저는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해야 돼. 누구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누구의 어떤 말에 서 내가 흔들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예배가 필요해요. 중앙교회 지금 앉아있는 좌석을, 이 좌석에 앉아있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예배의 개념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되돌아갔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 모든 사업체를 살리고 무엇보다 우리 중앙교회를 다시 살게 하는 리바이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드린 이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때문에 누군가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부흥이 막아선 받음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 때문에 중앙교회는 부흥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흥이라니.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기둥이 뭔가? 오늘 보니까 먼저는 예배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에 빠지면 늘 전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예배 나왔다. 여러분 그곳에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구역장님이 요즘 너무 유단을 떨어 예배 안 나오면 그냥 불편하게, 그런 개념이 뛰어넘어요.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개념이 열려야 돼.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산을요 산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는가, 그 제물을 가지고 끌고 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가 보통 정성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정교의 행위는 있었지만 정교의 대상이 무엇인지,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의아하지만 역사 가운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신들을 다 처벌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왔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맨손으로 애굽에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는 먼저 시간마다 열리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홍해가 열린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으시죠?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지날 동안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금딱지를 모아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그곳에 얘기하기를 이가 여호와시다.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찌 너에게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 많은, 너에게 다 공급한 것이 다 내 손끝에 나왔는데 너희가 섬기는 것이, 너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너희가 섬기고 있느냐. 대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지 그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렸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예배할 대상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편지를 절절히 감동스럽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시다. 창간에 떨어져 있는 그 연인 가운데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영미 씨, 몸은 좀 떨어져 있으나 내 마음은 여전하고 지금도 당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면서 절절히 다 썼어요. 그래서 주소와 건폭되는 순희 씨라고 썼어요. 우리 안에 삶의 내용이 담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직접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맨 누구를 인정하느냐, 누구를 아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만 커지고 수요만 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프로그램이 돈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흥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공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경험했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에 사마리아 땅에 한 번도 부흥이 없었을 때 이 여인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자기 자신이 부흥하셨을 때 그가 지나가는 사마리아 땅은 새롭게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예배하러 들어오게끔 문을 여신 것은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어 우리를 통하여 살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들고 갈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의 이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연출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부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문 열고 들어온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데 앉아있을 때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 예배, 이게 바로 성령이 주관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끝나도 감동이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의미도 그에게는 제대로 잡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련하다 할지라도 아둔하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말씀하세요. 인간의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집대성되어 있는, 그냥 몇 번 클릭이면 다 알아내지는 뭐 제미나이를 통하여서든지 챗GPT를 통하든지 모르는 사실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의 홍수 시대의 사회. 그런데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그거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만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척박한 메마른 종교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안고 가기를 원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귀한 사역이 함께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안에 박혀 있어요. 영과 진리, 형식이 아닌, 예식이 아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배자이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뭔가 성경은 옆에 끼고 가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것을 다 뛰어넘고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악보를 따르는 연주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연주하기 위해서는 전체 하모니를 이룰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보에 기록된 대로, 그 악보에 그대로 표시되는 대로 연주해만이 최종적인 아름다운 교향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악보 아래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 그것이 바로 지탱할 수 있는 두 날개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하셨을 때 모두가 발견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배자를 찾는다는,
이쪽만 복받을지어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배자를 찾는디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냐 오늘 설명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겠노라 말씀하신. 그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가 지나가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시간 반 예배를 드렸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가 점검해야 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서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을 만났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이시네? 선지자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점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바로 그로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인생은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 메시아를 보고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그전에는요, 뭔가 메시아이십니까? 그랬을 때 조용히 해. 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다가 오늘 이 사마리아의 길은 아예 오픈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그로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인생에는 더 이상 기댈 것도 기다릴 것도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 최고를 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경험을 사마리아에는 한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왔던 두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성경 공부도 했어요. 이 정도면 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요. 듣기도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밝히 열어 알려주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가던 길을 되돌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두 엠마오 제자, 그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성령의 조명에 비춰졌을 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활짝 가운데 박혀 있는 은혜, 활짝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랑,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오늘 내게 실제가 되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이다.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 왜 이래야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지어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넘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동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배만 제대로 된다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되죠. 그리고 예배는 바로 교회의 심장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무슨 성령 사역도 엄청나게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우선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어 떨어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역은 노동이 시작이에요. 맨날 일 시킨다고. 왜 나를 불러대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성령 떨어지고 예배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 그러나 예배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사역은 사역이 되고 노동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은 우리에게 무언가 열심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성령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느헤미야가 포로에 갔다가 되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다 회파되었던 성벽을 쌓는 건 얼마나 기적이었어요.
왕복날 모두가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아직도 공허함이 있어요. 성벽은 쌓았으나 아직은 내 안에 헌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함께 와 있었던 에스라에게 얘기한 겁니다. 에스라 선생님, 말씀을 펼쳐 읽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펼쳐 읽었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한 45분 50분 지나도 벌써 시계를 보잖아요. 좀 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친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 쌓았을 때 잊지 않았던 놀라운 장면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회복 부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이 다시 새롭게 쓰여진 계기가 에스라의 부흥의 운동 때문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부흥할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다시 시작해야 돼. 부흥할 것을 믿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예배가 제대로 된다면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꽃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가요. 잘못 알고 있는 정원사는요, 그걸 거칠만 하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그러고 나서 그냥 대충 잎사귀에다 물만 뿌려요. 근데 제대로 된 정원사는요, 뿌리가 뭐가 문제인지 캐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옮겨 심든지 잘라낼 걸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지금 궁핍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사명감에 젖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올 한해 이미 주시겠다 복을 선언하셨으니 부흥하라 말씀하셨으니 부흥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셨사오니 꼭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밑자락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인생의 배은역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감추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찬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주님의 예배 받기를 원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예배하는 우리들로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의 잠깐이 형식만 갖추고 아버지의 내용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삶이 개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도 많고 역사 이루실 것도 많은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뽑으시고 이곳에 자정하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는데 본질이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학교 온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쪼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제목 더 늘게 하시고 10의 1을 드렸사오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드린 것 때문에 자국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열매 맺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물에 주여 이 취득이 아닌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드린 물질 앞에 축복하고 연약하여 어려운 성도들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함으로 부흥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작심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믿는 성도들 위해 가정의 직장의 성읍의 터 위에 봉사 권신하는 장소 위에 교육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